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분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에 빠져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잡히고 끌려가는 순간은 깨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배신하는 제자와 함께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 한 사람이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공동체의 살림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그룹의 재정을 맡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받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며 그 신뢰를 받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또한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모습이 전형적인 위선이고 가증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이렇게 정확하게 온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시는지, 어디서 기도하시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많은 양육과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정보를 어디에 씁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데 그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끌고 간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찾아간 것은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에요. 누가 예수인지, 너희가 잡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하는 약속으로 그 신호를 짠 것입니다. 체포해야 될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지금 하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위해서 쓰는 신호가 입맞춤이라는 것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은 어떤 신호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신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배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행동들을 그저 겉으로만 보던 제자들은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외식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분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입 맞추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칭찬과 인정을 받는 행동들을 겉으로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무슨 의도로 목장 모임에 오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목장에도 나오고 여러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도 그 마음이 사사로운 이익에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상행위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질적인 필요나 형편을 합리화하며 은밀하게 경건을 이익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사람은 행위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지, 그 속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유다의 입 맞추는 일을 주님을 팔기 위한 의도로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유다가 왜 저런 일을 하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간파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유다의 의도를 파악한 제자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의 일을 대처하려고 합니까? 함께 본문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종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와 마주하여 나누시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체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칼로 칠까요?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상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채 듣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대답을 듣지도 않았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허락을 듣지도 않고 그 일을 해버렸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지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이 일 후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의역하자면 그만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하려는 일을 행하도록 두라 라고 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을 만져서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세요. 이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상황인 것을, 과정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면서도 정해진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역사를 위해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잡아가려는 무리 중 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여 어루만지시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본을 보이시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로만 이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잡혀가고 계시고 모욕을 당하고 계시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적대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긍휼은 무엇을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봅니까?
함께 오늘 본문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가는 자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오히려 말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이 피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순종하여 잡혀가셔야 할 때라는 것을 분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면서도 자신을 잡으러 밤에 찾아온 무리들이 마치 범죄자를 체포해 가듯이 칼과 몽치들을 가지고 무기들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은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귀를 다친 대제사장의 종을 고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처럼 잘못된 방식을 써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시간이 어둠의 권세가 역할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너희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둠이 득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담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며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시대가 암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는 때도 있어요. 암울하고 어두운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은 문제와 사건이 세상 가운데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에 계세요. 칼을 뽑아 휘두르고 싶은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 생각하는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휘두르는 칼날로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검을 휘두르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 흔들리게 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